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금방 외우겠죠? 우리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부강한 나라를 세워서 그 다음에 세계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그건데,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 무슨 민주당, 한나라당 무슨 조직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뭔가 힘과 권세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막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너무너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힘을 가져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쓴 책을 보니까, 또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말.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 고지가 뭐냐면 이 정계 주요 자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회를 개혁하려면은 또 뭡니까? 이 교육계 인사들,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그 위치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법조계 인사들, 아니면 군대, 하여간 사회 전 영역에서 이 높은 자리를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차지해야 돼요. 막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막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이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는 그런 식으로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여건이,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내가 지금 힘을 쓸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온유하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행복한 자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굴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 많이 드셨죠? 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맛있다고 막 여러 개를 드시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자,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프라우스. 이것은 온순한, 겸손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떤 데서는 온유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겸손이라고 번역된 곳도 있어요. 겸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힘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하고 복종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고 복종적인 태도. 그런데 이것은 온순한 성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타고나게 온순한 성품이 있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거 온유 아닙니다. 온유함 역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지니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특징. 그러니까 성격은 너무너무 온순한데 영적으로 전혀 온유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것은 뭐 성격이 온순하냐 안 온순하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영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정말 구원받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온유한가 이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증거를 보여라, 신앙의 증거를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증거가 뭐예요? 온유한 겁니다. 온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당연히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번에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배웠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죠?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 영이 가난한 뜻이에요. 그렇죠? 영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인 파산자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정말 타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통회하게 되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회개하는 자가 은혜 받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정말 심령이 가난해졌다면,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복종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한 지금 40년, 50년을 해오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11조를 잘 드렸고, 그렇게 내가 주일학교 봉사를 열심히 했고, 그렇게 내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고,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두시든지, 내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겸손히 굴복하고 복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대적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 시편 3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우리 1절부터 한번 11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다 같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을 행하고 나를 부당하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권세를 누리고 그 사람은 다 잘 돼요. 근데 나는 항상 피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1년 만에 상황이 바뀌고 2년 만에 상황이 바뀌면 좋겠는데 10년이 가도 안 바뀌어요.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원망이 생기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느라고 이렇게 섬겨왔는데,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살게 돼버려 두시고 왜 의인인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만 합니까? 불평이 생기겠죠? 원망이 생기겠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이런 게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인 거지라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뭐 세상 고통 뭐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내가 내 가족조차 사랑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애통해 보셨습니까? 막 상처 입었다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내 배우자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뭐 아골골짝 빈들에 가가지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건커녕 내가 내 가족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런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게 되겠어요? 다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가 뭔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싹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죠? 근데 모세보다 더 온유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아예 그냥 본인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온유한 삶을 사셨고 온유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너무 온유하다 보면 막 잠이 오나요? 자, 2장 21절.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와 왔느니라. 자, 온유가 뭔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하신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이곳에 두셨어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위치에 나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스리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뭐 큰 소리 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내가 뭐하다? 온유하다.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모세는 자기 입으로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민수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나오는데, 민수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근데 자기가 자기를 세계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래. 이거 무슨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 아니고,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 온유라는 말이요, 원래는 이 헬라어에서 길들여진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야생마가 막 함부로 날뛰죠. 함부로 날뛰고 이렇게 제어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야생마를 길을 들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길을 들여요. 그러면 그 야생마가 가진 힘은 그대로 있어요. 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힘은 그대로 있는데 어린애가 끌어도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통제가 가능해요. 요걸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통제를 잘 받게 되는 상태. 자, 40세 때의 모세는 통제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 온유의 반대는 뭐냐면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게 온유의 반대예요. 그럼 온유는 뭐냐?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게 온유예요. 자, 40세 때의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군사적인 지도자로, 그다음에 모든 학문에 통달한 그런 학자로, 아주 뭐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사명감까지 있어. 나는 애굽 왕궁에서 여기서 내가 호의호식하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세, 이 40세 때의 모세는 젊음이 있죠, 능력이 있죠, 실력이 있죠, 거기다가 헌신과 희생까지 있죠. 그야말로 준비된 지도자야. 그래서 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안 돼. 왜 안 될까요? 말이 길들여져야 쓰죠? 아무리 힘이 좋아도 길들여져야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지가 날뛰는 거야.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학대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막 내 힘으로 막.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준비된 자기의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모세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그래 되지도 않고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길들이십니다. 온유하게 만드십니다. 얼마 동안 만드셨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참 기가 막혀요. 애굽 왕궁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바로 왕에게 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왕위 계승할 가능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양치는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 정도로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양치기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계승할 정도로,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사람을 가장 천한 양치기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내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렇게
썩게 만드셨어요. 소금을 배추에 뿌려가지고 숨 죽이려고 그냥 두죠. 그리고 김치 담으려고 하면은 아직 펄펄 살았어. 그럼 소금 탁 덮쳐가지고 죽어라 죽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소금을 잔뜩 쳐놓고는 40년간을 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지나니까 80대 할아버지가 됐어요. 80대 할아버지가 이제 뭐 하겠습니까? 40년간 약만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동안에 배운 그런 게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제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심지어 말까지 더듬거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숨이 죽었구나. 이제 내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겠구나. 절대 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겠구나. 이제 내 통제를 잘 따르겠구나.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헌신도 있고 무슨 비전이 어떻고 무슨 비전이야, 지 야망이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두시든지 어떤 대우를 받게 하시든지 겸손히 굴복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이렇게 온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빚으셨듯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이 죽었나 안 죽었나. 지금 우리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 인간이 문제야, 그러죠? 지금 이 환경이 문제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문제야. 내가 그렇게만 주어지면 막 주님의 일을 막 이렇게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왜 안 된다? 네가 아직 살아서 안 된다. 네가 주장하려고 하고 네 뜻을 이루려고 하고 네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고 아직 숨이 안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셉을 한번 또 봅시다. 요셉.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온유라고 그랬죠. 요셉 역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했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할아버지 또 아버지 품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자라나던 그런 정말 귀한 집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험한 일 해봤겠습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봤겠어요? 정말 고생 한번 안 하고 이렇게 자란. 그리고 요셉이 너무 착했어요. 또 아버지 말도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정말 신앙 좋고 인격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가지고 애굽의 어떤 집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예로 안 팔렸어도 지금 사느니 못 사느니 막 죽겠다느니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은데 한번 요셉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왜 남의 집 요광이나 닦아야 돼?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두드려 맞고 얼마나 참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모든 행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래,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걸 또 이겨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면서 이겨냈어. 이겨냈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좀 이렇게 해방시켜 줘야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네 또.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받아들입니다. 온유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못 받아들여서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이라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근데 바꿀 수 없는 거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온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어떤 환경에 두시든지 그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온유예요. 사람에 대한 온유는 뭡니까?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보복하고 내가 안가품하고 내가 그렇게 대적하지 않는 게 온유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형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줬죠. 그놈들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를 갈았겠어요. 막 이빨이 다 부서지도록 이를 갈고 그럴 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형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원한이 남았던 거예요? 안 남았던 거예요? 안 남았어요. 이게 온유예요. 그냥 성격이 좋아서 성격 좋은 거하고 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섭리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항하고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막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살펴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성질 없는 사람 아니죠. 다윗도 불같은 사람이에요. 막 격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숨 걸고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공을 세웠어요. 전쟁에서 공을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떠받들어주고 대접해주고 그래도 부족할 텐데 갑자기 사울왕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창을 던져서 막 벽에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근데 이것을 한 번 그러고 말았으면 되는데 몇 년간, 십수년간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돼?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저 악인을 그대로 두고 왜 나 아무 죄 없는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요. 누구 때문에? 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위대한 찬양시가 언제 다 나왔어요? 광야에서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찬양시가. 자, 이게 하나님께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사람에 대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겠다. 설령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피난길에 올랐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가거라 비루한 자야 하면서 막 돌멩이 집어던지면서 흙을 집어던지면서 막 저주했죠. 왕을 저주하면 법적으로도요 그냥 죽여야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데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게 온유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롭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섭리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정말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일지라도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행복합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기업, 바로 천국을 가리키죠. 여러분, 천국은요 온유한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돼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해요? 온유한 자가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약육강식으로 그냥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힘 있는 자가 승리하죠. 그냥 야비한 방법으로 그냥 힘과 권세를 동원해서 막 누르는 자가 승리하죠. 그러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도 온유한 사람이죠. 이삭도 너무너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온유하냐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데 가는 데마다 텃세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누굽니까? 아비멜렉 왕이 우리 땅이라고 쫓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옮겼어요. 사람들 안 사는 곳으로 옮겼어.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파는 우물이야,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지라. 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우물 파니까 또 자기 거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또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빙신 같아. 바보 같아. 근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 복을 주시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왔어요. 막 선물을 몽땅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보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는도다. 지가 뭘 알아서 교회도 안 다니는 주제에 신앙도 없는 주제에 지가 뭘 알아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근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왜 알까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고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교회 다녔어요? 뭐 하나님 믿었어요? 몰라. 보디발은 불신자야. 불신자인데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뭐 착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 이런 삶을 살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이것이 불신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삭 얘기했었죠. 그래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 이삭이 그때 큰 소리 칩니다. 그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말이야, 우물을 뺏어갈 때는 언제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쌀쌀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누가 승리자가 됐어요? 이삭이 승리자가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 능하신 손이 뭘 가리키냐면 주권적인 섭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나를 좀 낮추셨어. 어떤 사람 밑에 그냥 이렇게 낮추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나는 이런 데 못 있어. 내가 누군데? 숨이 덜 죽었어. 소금 좀 더, 왕소금 뿌려가지고 좀 밟아야 돼. 더 깨져야 돼.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 요즘 내가 자주 이걸 강조하는데 이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본질.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한 나라에 왕이 둘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평화롭지 못합니다. 왕은 오직 우리 주님만 왕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는데 누가 왕 노릇해? 항상 내가 항상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쥐고 흔들고 싶어하고 내가 왕 노릇해. 왕이 둘이니 얼마나 불화가 많겠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 벌을 받고서도 또 불순종하면 내가 7배나 더 큰 벌을 내리겠다. 7배나 더 큰 벌을 내리고도 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또 7배나 더 내리겠다. 막 7배로 계속 올라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겨요? 자, 제가 그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사람은 구약의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신약의 사울이에요. 자, 구약의 사울은 누구죠? 다윗은 온유한 사람, 사울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통제에 굴복한 사람, 사울은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다윗이 공을 세우고 돌아오니까 이제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알려주셨죠. 내가 너의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기겠다. 사울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는 게 온유라 그랬잖아요. 받아들여야죠. 이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하면 돼. 이제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이제 장관 자리라도 앉히고 이제 점점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왕위를 평화적으로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 자손 대대로 왕 되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됐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일생이 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울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통제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어떻게 내 힘으로 지켜요?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안정을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자, 또 신약의 사울이 있어요. 신약의 사울.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 이제 회개하기 전이죠.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로 쟁기를 갈 때 소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에다가 가시를 뚫뚫 말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시채로 그 엉덩이를 딱 때리면 따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 대 때릴 때 그냥 가면 어떻죠? 안 맞아요. 그런데 고집 피우면 어떻게 돼요?
가시가 푹푹 박히도록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 소가 얼마나 못된 소인지 가시채를 어떻게 한다고? 뒷발질을 해. 주인이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질 내면서 막 뒷발려. 근데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누가 고생이라고? 지가 고생이지. 계속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 지금 가시채를 계속 뒷발질하고 있는데 누구만 고생이다? 너만 고생이다. 내가 너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고집 피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집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사울이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언제냐면, 사울이 가편 투표를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고 다 흉악한 사람들이고 다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스데반을 사울이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가편 투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는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너 이놈들 저주를 받아라 막 하면서 막 비참하게 그렇게 죽을 줄 알았더니 그 얼굴이 뭐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여 저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자기가 상상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있는 어떤 것을 더 소망하는 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 원수 용서하는 게 성질 좋아서 용서인가요? 온유잖아요, 온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부활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바울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있나 보다. 그때 확실히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충격을 안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 이게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니도 몰라.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혹시 정말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회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단 상담할 때 그런 요만한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렇게 묵살을 해버리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악독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채 뒷발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어젯밤에는 우리 다은이가 입이 이만큼 불어 터져가지고 내 침대에 있는데, 아빠! 나도 상담해줘! 그러면 들어오는 거야. 자기도 상담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했더니 이제 청소년기에 얼마나 이 부조리, 모순 이런 걸 많이 느낍니까? 모든 게 부정적이잖아요. 학교 생활, 교회 생활, 그냥 선생님이 잘못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구조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나는 못 살겠다는 거야. 불평, 불만, 하여간 그게 입만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은아, 인생이 이런 거야. 너 이 세상이 다 그래. 네가 나중에 어느 직장에 들어간다. 또 누구를 만나 결혼한다. 또 어떤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없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 세상은 모순투성이고 이 세상은 부조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이상적인 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신 거야. 그래서 네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 근데 바꿀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돼. 네가 지금 학교를 3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가시채 뒷발질해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3년 보내면 너 남는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은 이런 부조리해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라. 만약에 네가 꼭 마음에 드는 선생님만 만나고 마음에 드는 친구들만 만나고 네가 원하는 그런 환경만 항상 주어지고 항상 그런 것만 가지게 된다면 네가 깨지고 네가 빚어지겠냐? 네가 성장할 수 있겠냐? 아니래. 내가 철이 없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꼭 그 환경이 어렵고 그 환경이 고통을 줘서만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돼? 내가 이런 왜 고통을 겪어야 돼? 그리고 막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시가 계속 박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숨이 덜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소금을 더 뿌려야 돼요. 그리고 한 10년 그렇게 두려고 했는데 10년 만에 숨이 안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50년. 빨리 숨 죽으세요. 그래, 김치도 함께. 나중에는 다 깨닫습니다. 인간이 나중에는 깨달아요. 그래서 제일 늦게 깨닫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깨닫는 사람들. 정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깨달아요. 누구나 다 죽기 직전에, 그게 별거 아니었었는데, 에이, 내가 괜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내가 그렇게 집착하며 살았구나. 그게 얼마나 빨리 깨닫고 받아들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정말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받아들이시고 또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제에 나를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온유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도 내가 응급함하고 내가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